우리가 음식에 간을 맞추거나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소금을 사용합니다. 소금.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짜긴 하지만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소금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히말라야 산에서 나온 소금도 있고, 분홍색 소금도 있고, 예전에 그 유럽에 가 보니까 그 소금 광산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지금은 소금이 흔하죠. 지금은 돈만 주면 소금을 다 살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소금을 화폐로 이제 취급하기도 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유럽의 소금 광산 가 보니까 거기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귀족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 소금이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소금과 같습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의가 있는 곳에는 죄책과 정죄와 불안과 마음의 고통과 슬픔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기쁜 마음이 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주 예수님 그러면 굉장히 친근한 마음이 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따스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의롭다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설교 메시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쭉 서 있죠.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메시지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지, 감동이 됐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떠나서 일단 목사님한테는 그 얘기 해주는 게 에티켓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목사님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그 순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하나님의 호의죠. 그러니까 이게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의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의 영광과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가득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운명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금세와 내세에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편이 나오는데, 그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문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은 율법주의적인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인 자아가 깨어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의요, 내가 법이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제일주의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몰인정하고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무관심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인간과의 그 관계에 소홀함으로써 사람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그런 몰인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도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헌금을 연상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돈. 감사하라 그러면 돈을 연상하는 분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헌금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자꾸 내 돈 뺏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내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근본 철학, 돈에 대한 근본 가치관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 구원관이나 은혜가 자꾸 흔들리게 돼요. 자,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 전부 찾으세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독교의 중요하고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을 기록해 놓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가치관이라고 그럴까, 철학이라고 그럴까, 기독교의 그 정수를 읽으려면 이제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를 읽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하죠. 성경적인 지식이라든가, 그 믿음의 깊이라든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쭉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자성어로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용어인데, 이신, 신, 믿어서 득의, 의를 얻게 됐다는 거죠. 이신득의.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는 그 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면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새로운 용어들이. 그러니까 며칠만 뉴스를 안 보고 며칠만 이 세상적인 그런 정보에 접근하지 않게 되면은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모든 게 좀 어렵게 돼 있죠. 신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타이틀만 읽어가지고서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하고 타이틀을 거꾸로 써놓은 것도 있고, 그 여론 조성이나 여론 조작을 위해서 그 타이틀을 이렇게 검열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타이틀만 봐서는 이게 오해할 만한 내용, 또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복음의 메시지도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말이나 신학적인 용어라든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던가 나이가 들어서 믿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신학에 대해서 연구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과 은혜인데, 은혜 전에 이제 율법이 있었으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요.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은혜가 왔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간의 그 생활을 혁신시킨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에요. 거울. 매일마다 보는 거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제 거울이 걸려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울이 아니죠. 동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건데, 구리를 이용해서 이제 거울을 만든 건데, 인류가 거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지, 뭐 그 더 이상 뭐 어떤 게 없잖아요. 더 진전이 없고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에 모습 비춰보면은 내가 모습이 뭐가 잘못돼서 그거를 손으로 만지면 그게 뭐 내 얼굴에 있는 점이 지워진다든가 눈이 좀 더 커진다든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뽀샵이라고 그래가지고 포토샵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제 거기서 포토샵으로 조작을 하면 이제 눈이 커지기도 하고 여기 얼굴에 점이 지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거울,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는 그 거울은 그 이상 어떤 역할을 못 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보여주고 준엄한 심판을 선언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을 베풀 능력은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행위로 지은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심판을 위한 것이고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바깥으로 나가면, 은혜의 그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면 율법의 심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이 은혜의 울타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권세를 얻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